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사울왕에 의해 발탁되기 전까지 양을 치던 목자인 다윗이 훗날 자신의 그런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 간의 절대적인 신뢰와 보호관계,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얻은 축복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해서 노래한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는 그 안에 담겨있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와 같은 단순함 그리고 천진함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강렬함이 모든 영혼을 울려줘 시편의 진주,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도 불리면서 성도는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의 진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암기하기도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특히 23편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등의 아름다운 그런 전원의 이미지와 두렵고 어두운 산악의 이미지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의 평안, 만족, 그리고 영원한 종말론적인 축복에 대해 잘 이야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 23편은 삶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친밀한 느낌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근원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인의 인생에 대한 통찰과 탁월한 시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편 23편은 다윗이 아마도 정치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안정을 이룰 때 지나온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지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 말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1절부터 4절은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의 평안과 만족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법정과 축제 이미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승리, 그리고 6절에서는 선하신 목자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말미암아 주어질 마지막 종말론적인 축복을 확신하는 그러한 비전의 노래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특히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를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목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가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서 절대적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의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의 하나님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저나 여러분에게나 모두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족함이 없는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모습이, 말씀이 어떻게 있는가,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우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왜 부족함이 없는가를 볼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안식입니다. 만족입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그 시냇가에 포만감에 젖은 양떼들이 한가롭게 누워있는 모습, 돌아 거닐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는 그곳에서 많은 양떼들이 잔잔한 시냇물을 옆에서 풀을 뜯고 쉬면서 목이 마르면 시내에 가서 물을 마시고 또 쉬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쉴 수 있는, 쉴 만한 물가,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틴 땅은 1년 중 반 이상이 황무지로 변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은 1년 가운데 반 이상이 황무지로 변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어지면 땅에 있는 모든 풀들이 다 메말라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된다면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한 목자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푸른 풀을 먹기 위해서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을 데리고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동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찬 물결이 흐르는 시내로 인도하지 않고
잔잔하게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물,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시내로 인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목자의 배려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의 이런 행동, 양들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보시면서 그것을 세심하게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실 때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기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여러분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부족하게 채워주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넉넉하게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하다 왜 채워지지 않는가, 왜 부족한 은혜를,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가 막 그렇게 고민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를, 과거를 회고해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참 만족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부족했던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딱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체험하고 그 모습을 늘 회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딱 알맞게 차고 넘치지도 않는 딱 알맞은 그 모습으로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감사하며 또다시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이 말은 범죄한 인간이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다윗이 헤어나기 어려운 그러한 군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심으로써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비단 군경에서 벗어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양이 목자의 인도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달해서 쉼을 얻고 소성함을 얻는다는 것 같이 연약해진 시인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안식을 주심으로 영육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그 힘들었던 그 모습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고백,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양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목숨도 버리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선한 목자의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생명을 풍성히 얻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기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다시금 만족시켜 주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 모습, 그런 하나님이기에 그가 고백하기를 부족함이 없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지친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그 힘듦을, 그리고 지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었기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또다시 알게 됩니다. 또 이런 모습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두렵지 않다, 어디를 다니던 나는 항상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양무리를 인도하는 길에는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항상 우리의 삶에 평탄대로, 큰 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길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굴곡진 길도 있고 또 자갈밭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도 있습니다.
어두운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마도 팔레스타인의 지형상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깊게 드리워지는 그런 그림자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길은 양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공포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돌보며 함께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방황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나운 짐승에게 희생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사실 이런 곳에서는 항상 맹수들이 약한 짐승을 노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인도하는 이상 그 양들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지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양 무리를 지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가 지난 야생동물이 광야에 무서운 야생동물이 곰이 다가올지라도 그런 무서운 동물들이 다가올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양들을 지켰다. 그가 고백합니다. 야생동물이 양을 물고 떠나갈 때 그 야생동물을 쫓아가서 자신의 양을 입에서 끄집어내고 보호하고 그 짐승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그 목자가 있기에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동행하기에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목자가 양물을 인도하는 길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에도 늘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골짜기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곳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힘에 부치는 고난 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한낮에도 캄캄하고 땅에 꺼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늘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윗이 어떤 길을 갔을지라도 늘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지쳐있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자신이 따르는 그 하나님 결코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고